제목을 13절에 보니까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즘 이런 표현을 쓰면은 성차별이라고 공격받아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제 이게 성차별적 말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싹 남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바울이 남자답게 그 말은 좀 영적인 용사답게 영적 군인 그 말이에요.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좀 용감하잖아요. 이제 남자가 용감하고 여자가 좀 덜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당시의 전쟁에는 주로 남자가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남녀가 없어요. 뭐 영적 싸움은 여자들이 더 잘 싸우지. 싸움의 대상이 확실하니까. 자, 여기서 조금 제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가야 되겠죠. 깨어 그랬죠. 깨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겠죠?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말이죠. 깨어 있단 말은 잠 안 자고 그럼 우울증 환자가 뭐 깨어 있는 거게. 그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 깨어 있어.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다섯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또 현장의 흐름, 이제 각 나라의 흐름,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 거기 깨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깨어. 그다음에 뭐라 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내가 믿는 그 믿음이죠.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며 바울이 전한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했으면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믿습니다. 막 그러면 뭘 믿어? 그죠. 뭘 믿냐? 거의 믿습니다. 그거는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잖아요. 믿습니다. 막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굳게 서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따라온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것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여기에 딱 굳게 서서.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뭐가 나오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라고 했을 때는 두 개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의 메시지.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들으러 가자. 오늘 메시지 받았다 하죠. 크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메시지와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전도 메시지. 그게 메시지야. 거기에 굳게 서서.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할 때에 조금 우리 다락방 한 30년 훈련 속에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그렇죠. 그게 전도 메시지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 5기초. 그거를 좀 제대로 하자, 합숙. 이거를 시스템으로, 조직. 이게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되니까 미래. 그래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그게 전도 메시지야. 메시지.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요 20가지를 가지고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전문별 이런 모임, 전문별 집회. 여기서 이제 세계화되어진 것들이 몇 개 있죠. 전문별 모임에서 세계화되어진 것이 RUTC, 그 세계 렘넌트회, 세계 선교대회, 뭐 세계 중직자대회,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전문별 모임. 그럼 지금 뭐죠? 삼돌 시대. 이게 교회 삼돌 시대를 만들라, 그 교회에다 삼돌 시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메시지요. 전도 메시지. 삼돌. 그리고 금토일 시대. 삼돌 시대다, 금토일 시대다, 묵상 시대다, 싹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전도 메시지예요. 여기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여기에 키가 뭐지요? 여기에 키가 치유입니다. 치유. 키는 치유. 그래서 치유 시대를 열어라. 자, 이거를 놓고 남자답게 여기서 어떤 성적인 남자답게가 아니고 영적으로 남자다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남자다움이. 그게 힘이요, 힘. 남자다움이. 그 무슨 힘이냐면은 세계 복음할 힘이다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래서 헤븐이, 그거는 헤븐이, 그거는 이제 보호자란 말은 아니잖아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이길 힘. 어디로부터? 보호자로부터는 힘을 가지고요. 그래야 그게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좀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말은 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절대 붙잡을 메시지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 얘기를 왜 우리가 여기서 해요, 지금요. 원내스 교회 얘기해도 안 돼. 내 얘기해야지,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예? 나 말고 너. 너는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왜 문제가 있어? 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라고? 15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헛되다 그 말은 소용없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메시지 듣고 소용없어. 그렇죠? 메시지 듣고 소용이 없어. 헛되이 들었으니까 소용이 없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갖지 못한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헛되이 말하자면은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게 각인된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되니까는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집중이 돼야지 각인이 바뀌지. 그러니까 결국 복음 내가 듣기 전에 각인된 나,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그 싹 합쳐가지고 나온 것이 내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발티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두루다니며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10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10장 7절 8절에는 이제 너희도 가서 병도 고치고 나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죠. 이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이 무슨 말이죠? 훈련비 받지 말고 그냥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정답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거저 줬으니 거저 받으라는데 왜 훈련비 받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숙이 얘기해봐. 그냥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자꾸 가서 행위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얘기하지 왜 자꾸 행위 얘기해. 너도 은혜로 받았잖아. 거저 받았잖아.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너도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왜 가서 자꾸 행위를 얘기해. 그 말이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그 말이지 훈련비 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거가 고민이 안 되죠. 나는 고민이 많이 돼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두루다니고 천국복음을 증거하면서 약한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제 나병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저 받으니 거저 줘라. 우리한테 권능 주셨잖아요. 그게.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안 일어나요? 그죠? 여기서 안 일어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그 망대를 만들면서 뭔 생각했냐면은 나의 약한 것이 뭘까 생각했어요. 나의 약한 것.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데 나의 약한 것. 그리고 병을 고쳤다는데 내 병은 뭘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병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을 이해 못한 사람 병 같은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병이야. 상대방한테 그게 네 병이야 그러잖아요. 그 병, 암 말고 그 병을 고쳐야 돼.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늘 약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한 게 뭔지. 더 나병. 내 나병이 뭘까? 문둥병. 번지잖아요 자꾸. 나 때문에 번지는 병이 뭘까? 잘 생각해야 돼. 나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번지는 병이 뭐지?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 그 나병, 문둥병. 그리고 내게 늘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 또 귀신이라니까 막 너무 여러분들이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늘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 요게 언제 치유가 됐냐? 이게 언제 치유됐죠? 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들어오는 날부터 이 병도 약한 것도 문둥, 나병도 귀신도 쫓겨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 이게 체험돼야 돼. 이게 잘 들으셔야 돼. 병이라니까 뭐 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뭔지.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이게 내 병이요. 이런 사람 그게 그 병이요, 그 병. 말씀 앞에 내가 굳건하게 서지 못한 그게 나의 약한 거라니까. 그게요. 그게 나의 약한 거예요. 나병 막 뭐 퍼뜨려 계속. 나병, 귀신 역사. 언제 없어졌죠? 천국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그러면 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지금 우리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그래. 이 권능적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권능적 축복, 권세적인 축복. 그래서 이 권세적 축복을 현장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말씀 운동과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세적 축복을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를 고치는 권능을 줬다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나타나냐? 이 축복이 언제 나타나냐?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으로요. 이렇게. 뭐가 문제냐?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각인 그대로 있어요. 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돼야 각인이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각인돼요. 그래야 그 각인된 걸로 뿌리를 내려요. 각인된 걸로. 뭘로 각인되느냐? 그걸로 뿌리 내잖아요. 그걸로 체질이 되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요. 키 좀 크거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 병원 가니까는 그 사람들 이름이 잘 가끔 기억 안 나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지. 그래서 뭘 가지러 갔다가 뭘 가지러 갔는지 모르고 그냥 올 때가 있냐 그래서 가끔 있다 그러지. 뭘 가지러 갔는데 뭘 가지러 왔지? 그럴 때 있죠. 벌써 있어? 그럴 때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기부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는 아닌데 키 크고 입양도 많이 하고. 예? 선이야. 선. 예? 셔? 그래, 선이야, 그래. 걔가 나와가지고, 그 부인 이름이 뭐 혜영인가 그런가 봐요. 혜영이? 애영이. 이것도 그렇게 잘 알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 부인 이름 말하면서 애영이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방송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송용으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집사람에 대한 흉을 보는 건 전부 방송용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용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쌩쌩 불어요, 아주. 뭐 나가도 들어가도 뭐 전혀 막 바람이 불고 막. 이게 방송용이거든. 근데 그 부인 애영이를 보면 지금도 설린다더라고요.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그 나와 있는 애들 보면 뭐라 그래? 패널. 걔들이 이제, 그러면 애를 낳는데도 그러더냐고.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자녀는 열매고 애영이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나무가 병된다고.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 되게 머리 안 좋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막 감동을 하는 게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뭘로 각인됐느냐, 그 각인된 게 열매에 나와요. 뭘로 각인됐냐요. 그래서 메시지 집중해야 돼요. 메시지 집중을 해야 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각인됐던 게 받은 메시지로 각인돼. 그게 뿌리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 그럼 이게 메시지가 되니까 뭐가 되죠? 나에게 확신이 탁 와요, 이제. 확신. 메시지가 돼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하려고 확신해갖고 메시지 된 건 아닙니다. 메시지가 돼야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내 기도가 돼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가 시작됐다? 끝입니다, 이제. 그걸로요. 확신이 오니까 기도하죠. 근데 확신 없이 기도하는 거는 며칠 하다 못해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데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안 돼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그렇죠?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확신이 서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이 딱 서야 됩니다. 그게 늘 얘기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메시지가 돼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구원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안 붙잡잖아요. 구원이 메시지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의 확신. 뭐죠? 구원의 확신? 늘 얘기 안 합니까? 이게 구원이 메시지가 돼버려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겁니다. 다 받았네? 그런 확신이 와버려. 그러면 당연하게 그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구원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와요. 다 가졌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메시지는 또 뭡니까?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게 메시지가 딱 돼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통로구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모든 통로네.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야 기도하죠. 여러분, 나하고 관계된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기도가 됩니까? 그게. 이게 메시지로 딱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37과 5천 종족.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로. 확신이 딱 오는 거죠. 땅끝,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딱 메시지로. 그러니까 확신이 오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셋들 얘기를 하고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고 묵상 시대를 얘기해도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되지 않냐면 확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지. 그게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 그게 16장 1절에서 2절이죠. 결론 얘기합니다.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관한 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결국 바울은 헌금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딱 설교 듣다가 목사가 이제 뭔 간증하고 막 예를 들고 막 이러죠. 이제 다윗이 성전 지어가지고 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울이 결국은 헌금 얘기해요. 결국. 자, 여러분이 이게 헌금하라는 얘기로 들렸으면은 또 헛되이 받은 거예요, 말씀.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헌금 얘기로 들렸다면은요. 자기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자기 생각이. 여기서 이제 요 바울이 지금 요 헌금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는 일단 넘어가서 하고요. 지금 연보,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수입에서 선교 헌금으로 떼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 헌금이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 헌금이구나. 그러니까 매주 선교 헌금을 따로 떼놔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요. 또 헌금 얘기하니까 싸늘해지는데. 자, 그게 아니고요. 헌금 얘기 아니고 16절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그랬어요. 너희의 은혜를. 헌금이 아니라 뭐요? 너희가 연보한 그 연보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은혜를, 너희 은혜를 그랬어요. 헌금이 아니요. 너희가 받은 은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현래 장로님 다음 주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현래 장로 요즘 돈 잘 버니까 그랬거든요. 내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을 잘못했어. 돈 잘 번다고 헌신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엔 말을 바꿔 살려고. 노현래 장로는 요즘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 두고도 계속 마음이 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노현래 장로님 요즘 돈 많이 버니까 총회 때 헌신하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두고두고 마음이 걸려. 내가 마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좀 여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놓고 그거를 막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야.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진짜라니까. 남에게 약간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는요. 굉장히 여러분 그거 해소될 때까지 막 그게 머리가 이렇게 다 휘어졌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니까. 노 장로님이 요즘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매주 따로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은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자, 그러면서 16장 5절에서 7절에 이 헌금이 뭐며 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5절 7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리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선교 전도의 스케줄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 바울의 스케줄, 전도와 선교의 스케줄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전도와 선교 안 하려면 헌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헌금 왜 합니까? 뭐. 그렇죠? 그거 안 하려면 헌금이 뭐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헌금. 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 아시겠지만 이해해야 될 게, 저는 유 목사님하고 말하자면은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해외 나가면은 사실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제 시간도 없어요. 제 시간도 없어요. 왜? 저분 시간표 스케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같이 가야 돼. 차도 같은 차를 타야 되고 숙소도 같은 부근이고 하다 보니까는 또 집회 장소가 가까운 모르는데 또 멀어. 이러다 보니까는 어디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 렘넌트, 미국에 있는 렘넌트 왔는데도 잠깐 인사하고 말지, 막 급하게 메시지 딱 이렇게 하고 말지, 막 진지한 자리를 못 간단 말이에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바로 와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해가는데 어디 관광 가본 적이 없어요. 딱 공항 도착해서 숙소 갔다가 집회하고 숙소 갔다가 공항. 그리고 어디 갔다 왔더니 거기 그 관광 갔다 온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거 가봤냐? 가본 적이 없어요. 공항, 호텔, 집회 장소, 집회 장소, 숙소, 공항.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고민할 때도 많아요. 뭐지 나는? 그렇죠? 난 뭐지? 이런 거. 그래봐야 이제 목사님들 잠깐 저녁 잠자는 시간에 만나서 좀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그거 바꾸면 난 뭐지? 이런 생각할 때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누구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저는 확신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해외 나갈 때 내가 수행원이지. 그렇죠? 해외 나갈 때는. 그러면 이제 내가 천안에 왔을 때는. 그렇죠? 천안에 왔을 때도 계속 물론 이제 늘 뭐 그 스케줄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천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꼭 날아가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천안에 있을 때는 나의 전도가 있지 않냐. 그렇죠? 천안에 있을 때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전도.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고 집회 갔을 때는 나의 전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분 전도 스케줄 내가 맞춰가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천안에 있을 때는 나의 전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자 어쨌든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선교 스케줄. 그러니까 이 연보와 이게 은혜라는 말이 이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16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는 뭐가 나오죠? 여기 이제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 그 디모데 얘기는 무슨 말이죠? 렘넌트. 렘넌트이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미래의 목회자죠. 미래의 목회자. 이게 이제 렘넌트면서 미래의 목회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도 선교와 관계 없다면 헌금도 필요 없고 뭔 바울이 거기다 은혜라는 말을 붙였어요. 렘넌트 키우지 않으려면 필요 없어. 아무것도. 자, 그러면서 16장
15절에서 20절에 여기에 대한 모델적 가정과 모델적인 인물 몇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죠. 여기. 그래서 첫째 보면은 스데바나, 내가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스데바나와 그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렇게 좀 소개가 되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좀 주일날 붙잡으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결론 얘기를 해요. 결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조금 격한 이제 소리를 내죠. 바울이 좀 격한 표현을 쓰죠. 뭐라 하죠?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이렇게 격한 표현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은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내가 부득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조금 격하게 표현을 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왜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 동네 살면서 그 집에 불이 났다. 대형 화재가 났어. 그걸 보고 그 불난 걸 보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다 손가락질하지.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음.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살릴 길이 없는데 복음을 등한시한다. 그 말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음 이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 복음 운동에 무관심하다. 당연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너무합니다. 뭐가 너무해? 더 표현을 써야지. 3, 4대까지만 간다 그래야지.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돼요. 그게. 자, 그리고 뭐죠? 지금 교회.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심지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장 1절에요. 모세가 너에게 전한 그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이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 사명을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쓰는 표현이 하나도 격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미래. 우리 렘넌트들. 저는 초, 중, 고, 대청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좀 잘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가거나 결혼하고 이러면은 또 특히 이렇게 천안을 떠나서 이렇게 외지로 가면은요.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변화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해보면은 네, 목사님 시간 내서 갈게요. 어떤 애는 목사님 찾아뵐게요.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포럼해 보면은요, 뭐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왜 저런지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안 믿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를. 그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의 사역, 우리 현장 전도자들의 사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믿게 하는 자들이 틀리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게 믿는 것을 바르게 믿도록 해주는 사역이에요. 우리 사역은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사역이지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줍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줄은 알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안 믿어집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죠. 신앙생활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했던 자기 생활을 버리고 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버리기 싫어서 핑계 삼아서 나는 안 믿어줘요라고 핑계 삼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이게요. 그럼 직장생활도 우리 집에서 가정생활 하듯이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못해요. 그렇죠? 결혼생활도 혼자 살 때 생활한 것처럼 결혼생활하면 결혼생활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을 내가 내 성질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와서 교회생활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혹시라도 결단을 못한단 말이야. 신앙생활에 결단을 못해. 신앙생활에 결단을 못해서 안 믿어진다는 것을 핑계 삼으면 그게 참 이제 큰일이에요. 그게요. 결단을 못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근데 거의 90%는 결단을 못한 겁니다. 90%, 10%는 진짜 안 믿어지는 것일 수 있고, 진짜로. 그게. 그런데 90%는 결단을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결단을 못하죠? 결국 이겁니다. 6이냐 0이냐인데 육신에서 영으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결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서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 중에 제일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헌금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결단하기 어려운 게 헌금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은 결단하기 쉽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안 합니까? 뭐 수입이 100만 원일 때 11조 10만 원 하기는 쉬운데 수입이 1조 된다고 해서 1조.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00억인가? 1000억은 못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저 오뚜기 한때 문재인 정부 때 가뚜기라고 했잖아요. 가뚜기. 하나님 가뚜기.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다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세금을 정확하게 낸 회사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회사가 많이 컸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세금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제. 자, 그래서 결론이 3번 나옵니다만은, 진짜 결론이 아니라 본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교회가 받을 절대 응답이 뭔가 이걸 좀 찾자는 거죠. 교회가 받을 절대 응답이 뭐냐. 그리고 중직자가 받을 절대 응답. 그럼 당연하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절대 응답이 뭐냐? 여기는 미래 준비다. 그렇죠? 렘넌트가 받을 절대 응답은 미래 준비입니다. 그렇죠? 중직자는 당연하게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중직자 받을 응답이 뭐 한두 가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살리는 것이 중직자 받을 응답. 교회도 받을 응답 맞습니다. 교회도 짓고 삶들 회복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받을 절대적인 응답은 선교다. 다른 거 못해도 선교해야 돼. 다른 거 다 하고 선교보다는 그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